키에르케고르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1편에 보면 1편,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에서는 각종 암을 포함한 질병, 전염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서술하면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절망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절망이 곧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는 깊은 우유통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유통에 빠졌으니 아무리 허우적대도 살아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유에도 빠지고 좌절에도 빠지고 절망에도 빠져들었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개구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있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쭉 뻗은 채로 마비가 되어 우유통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이 개구리는 매사에 열정적인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개구리 헤엄을 치면서 왔다 갔다 허우적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느냐 펄쩍 뛰면서 왔다 갔다 부지런히 밤새도록 힘 빠질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새벽녘에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었고 개구리는 우유통 밖으로 살아서 펄쩍 뛰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이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온통 절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들 뿐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실업자, 폐업, 폐쇄, 폐인, 죽음의 숫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굳굳이 담대하게 여기 거룩한 구별된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돌보심과 믿는 대로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과 여호와의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밤, 곧 여호와의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그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2번 혹은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8절까지는 14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을 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지루하게 중복된 내용을 거듭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죠. 한 번만 기록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빼버리고 생략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복된 부분을 절대로 생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그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말씀이 반복되고 중복되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본문의 말씀이 반복이 되느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말했습니다. 그 말한 것,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이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2장에 가서 또 창조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는 하나의 정보요 의사소통의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정보를 주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 섞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첫 출발이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서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피로서 만들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넘어가셨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는 의미는 죄를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앙이 임했을 때 문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셨다는 것이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처럼 재앙으로 인해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재앙의 심판, 죄에 대한 진노를 가리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아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당장에 바로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지금 북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장 김정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리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삼촌 누굽니까? 장성택이를 그냥 대포를 쏘아가지고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지금 교회 문을 끌어 잠그고 공예배, 지정된 구별된 거룩한 장소인 교회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장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른 예배, 성경적인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며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두려운 것이며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일단 코로나19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은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혹 어떤 분은 마귀라고 말하겠죠. 혹 어떤 분은 은행 빚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넘어가시고 눈여겨보시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 하시며 죄를 간과하십니다. 대신 사랑의 눈으로, 어려운 은혜로운 눈으로, 보석같이 여기는 눈으로, 보배로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대우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는 것, 예배의 행위입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기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 혹은 염소 이것을 잡아라. 아무거나 잡지 마라. 예배죠.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를 여호와의 밤에 행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경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죠. 예배의 제물.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굉회와 화목함과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었습니다. 예배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의 제물은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나누어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합하여 드린, 급하니까 이 두 개를 합하여 드린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예배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죄를 씻는 보혈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예식은 오늘 예배를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솥에 밥을 먹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거 영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예배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란 뭐냐?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굉외심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굉외심,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굉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 참된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인데 그 뜻은 누구누구에게 키스하다, 입맞추다, 절하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최고의 사랑의 대상, 최고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존경과 경의와 이 놀라운 그 애착을 표현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이 단어는 was, 가치, was와 ship, 정신, 가치 있는 정신, worship.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was와 ship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예배라는 worship의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죠.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밤에, 여호와의 밤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 밤에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아무것도 안 됩니다. 1년 된 것. 흠없다는 것은 교미하지 않은, 이 염소 새끼나 양 새끼는 1년 되면 거의 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고 그래요, 쑥놈은. 그러나 한 번도 교미하지 않는 흠없는 이 수컷을 가려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죠, 예배.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 예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가장 아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복의 원천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첫째요, 최우선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일이나 사정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 이것이 앞서면 바른 예배가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참된 정의를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예배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드려져야 함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을 유황에 섞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날 성막 안 정극계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만들 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만약에 사람을 위해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코에 닿는 독특하고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인간적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예배죠. 아벨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가득 찬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기뻐하셨죠. 그것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피를 흘리고 피 있는 제사, 피 있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제물에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망, 최고 가치의 사랑의 표시가 이 어린 양 제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가치 없는 예배, 피 없는 종교 행사적인 예배, 예배 아닌 예배, 비인격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은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비참해졌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도 피 흘림의 제사 곧 예배였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들. 임금이 양 잡아 드리겠어요? 임금이 드린 제사가 소 아니겠습니까? 소 1,000마리의 생명을 쫙 잘라서 피를 흘리고 번제의 제라는 1,000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예배를 관찰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드리는 예물을 주목하여 살피십니다. 그 후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고 세심하게 관찰하신 후에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할 예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되어서 제사장직에 임명받은 그 위대한 첫날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직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제 마음대로 해야 돼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절하면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망합니다. 죽습니다. 다른 불은 무슨 뜻이냐? 제멋대로 드리는. 제멋대로. 레위기 10장 9절에 왜 제멋대로 드렸느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독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독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술 먹지 말라면 독주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포도주, 독주, 순한 술, 맥주나 포도주나. 맥주 마셔도 됩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회막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예배드리러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너희 되도록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들어갔다. 술 먹고 이들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예배에 초선 성막에 들어가서 비틀거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고안된 인간의 예배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건되게, 향기롭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우사의 교만한 예배 정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고핫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운반하고 나르는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족속이라 하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 내 모서리에 나무 막대기를 깰 수 있는 구멍난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양편에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법궤에 손대지 말고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어라. 어깨에 매라. 하나님 법입니다. 우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제멋대로 하나님 법궤를 짐을 싣는 마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제멋대로 잘못된 예배 정신이 배어나온 부분입니다. 우사는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운반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여기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궤를 손에 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궤를 수리에 싣고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궤에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궤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지 인간적인 편리를 추구해서 수리에 실었다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것보다 수리에 실는 것이 훨씬 편하죠. 편하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편하게 수리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제멋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인본적인 예배 정신도 잘못된 것이지요. 당시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은 그들 멋대로 만든 제도를 가지고 참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표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이 멋대로 만든 예배 제도를 고집했죠.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교회 모임 전부가 중단되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도 강제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학자들조차도 상황에 따라 예배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전공한 교수들이 이게 다른 걸 들고 나와서 예배, 인터넷 예배도 성경적 예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참된 성경적 예배는 현장에서 죄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나홀로 예배, 재물 드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입니다. 혼자 은혜 받았다. 집에서 혼자 드리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혼자 참 은혜가 되네. 이거는 우사가 법궤를 수리에 실은 행위입니다. 혼자 혹은 가족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 참 좋다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만족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두에 없고 내가 지금 은혜가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지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신약의 마리아 예배와 마르다의 경우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지 봉사의 일은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가 났습니다. 원주 강성침례교회 노성철 목사님께서 현 시국에 대한 기독인의 자세란 제목으로 아주 깨알 같은 포인트 한 8좀 될 것 같아요. 포인트 8, 컴퓨터 포인트 8로서 깨알같이 신문 전면 광고 팍하게 났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적은 것입니다.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기독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전면 광고가 계셨는데 그게 신앙을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단 대책위원들께 하는 말, 대형교회 목사님들께 하는 말, 문재인 대통령께 하는 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께 보낸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 앞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작은 교회보다 더 염려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천지의 악한 무리들이 잠입해서 코로나가 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같은 지역 같은 땅에 살면서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코로나를 퍼뜨린다 해도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렸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오히려 이런 환난에서 이렇게 모여도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대형 교회는 이런 일에 모범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 속담에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런 환난의 때야말로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할 때이고 이런 양이 찾아올 때이며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교회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기 세력이 커지면 빠지는 함정이 자기 권위,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분의 최고되는 첫째 명령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분의 뜻 앞에 얼마나 허술한지요 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분의 생각에 전적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성을 가지는 대형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위기의 때 대형교회들이 참 믿음과 참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바라는데 저는 이번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당국에 협조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앞다투어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당을 폐쇄하고 성경적 참 예배를 중단하고 대형교회의 힘을 가시라도 하듯이 값비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인터넷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예배관과 참 신앙과 믿음에 신뢰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큰 문제입니다. 정말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사수해 주어야 할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단보다 집단 감염이 그렇게도 무서운가요? 우리가 주의만 하면 집단 감염 안 됩니다.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예배로 설교자와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되고 저를 매개로 해서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무슨 성찬식을 목사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 방문하면서 성찬식 할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정신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통장에다 그냥 붙인다고 그래요, 또?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것도. A.W. 토저는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출애굽기 12장 전체는 유월절 규례, 유월절 예식인 어린 양을 제물로 잡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의 전부는 하나의 예배 모형입니다. 하나의 예배 모형.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배 모형인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나는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피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의 예배는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 예배의 그림자였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이기고 모든 죄가 넘어가는 승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자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집단 공동체적 예배 모임의 처소인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만나시는 예배의 건물인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성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여야 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건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건속들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곳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인 거대한 성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일 때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예배자,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은 예배 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성도들이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게 개별 예배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들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갖지 말라. 왜 모이기를 피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배의 모임을 피하느냐는 거예요. 왜 피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날은 뭐예요? 종말의 날, 위기의 날,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문을 닫아.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비밀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속에 들어와 공동체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단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의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산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모여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 겁니까?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이 붙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는 겁니까? 이 신학자가요, 주일 성수를 십계명에서 이전해 온 것이지만은 이 계명은 유대교에 국한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어느 날이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주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왜 안식일이냐? 안식일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이 일주일 7일의 단위의 첫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소위 말해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 창조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다음에 더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안식, 하나님 쉬셨더라 그러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왕의 안식일입니다. 종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 전능자의 안식, 만왕의 왕이신 안식, 구원자의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과 창조의 놀라움과 창조의 완벽함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쉼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지키라. 네가 이날에도 뭘 하려고 달라들지 마. 전능자 하나님 내가 딱 완성해. 네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안식일까지 일하려고 그러느냐. 네 일 안 해도 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전해 왔습니다. 제4계명이 주일로 그대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해 왔듯이, 그 피가 예수님께로 이전해 왔듯이, 십자가로 이전해 왔듯이, 안식일 그 정신, 그 개념, 그 뜻은 바로 고스란히 안식일, 주일로, 오늘 우리의 주일로. 그럼 주일은 왜 생겼느냐? 예수님이 금요일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죽음에 계시고 주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사도들이 구원의 완성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너무나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게 구원이냐? 부활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이날에 모이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안식했듯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것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다.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지키기가 아니라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 일,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지정된 날이고 이거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요, 아무 날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마음대로 아무 날에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거룩하게 안식일 개념의 주의를 지킨다,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한 달은 되겠지, 1년은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일요일 부활한 첫날 새벽에 제자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온 주일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4계명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권으로, 힘으로. 아무 날이 아니에요. 한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한 날에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집단 감염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안 그래도 기독교를 이거 어떻게 죽일까라고 했는데 하나의 이 빌미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이러스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위기가 사람 앞에 닥치면 사람마다 절망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유월절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유월절 밤, 곧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 예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바른 성경적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이고 피 있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성경적 바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르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가인과 같은, 나답과 아비오와 같은, 우사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상황에 따라 제 멋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유월절의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을 넘어가고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